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며 멈춰 섭니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 문장을 정확하게 더 번역을 하면은 당신은 결코 나의 발만은 영원히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발만은 영원히 씻기지 못하실 것이다. 그냥 예의상 안 돼요, 주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매우 단호하고 굉장히 완강하게 예수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일이라고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거부했을까요? 베드로가 겸손했기 때문에, 아니면 염치를 알기 때문에, 아니면 스승의 섬김을 받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고백은 겉보기에는 스승을 향한 굉장히 지극한 예우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히 완고한 어떤 것이 두껍게 서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깊은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1세기에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는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삶의 지배적인 질서로, 원리로 그렇게 삼으며 살았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위계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명예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수치였어요. 이때 당시에 발을 씻기는 행위는요, 그 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고 있었던 노동이었습니다. 당시 날씨는 건조하죠. 그리고 모래바람이 많고 먼지가 많은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거기서 샌들을 신고 다니던 당시 사람들의 발에는 흙먼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축들의 배설물과 각종 오물들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그 오물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닦아내는 그런 행위, 그거는 자유인에게는 굉장히 극도로 꺼려지고 혐오감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은 노예가 할 수 있도록 시켰던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유대인 노예에게는 그런 일을 시키지 않고 누구에게만? 이방인 노예에게만 그런 일을 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손님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발 씻을 물을 그냥 제공합니다. 그러면 자기 발은 자기가 직접 씻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많은 환대예요. 그런데 간혹 아주 부유한 집에서나 굉장히 극진한 손님을 대접해야 할 때, 그때에만 이방인 노예에게 손님의 발을 씻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그냥 물만 떠준 것도 아니고 노예를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승인 자기 자신이 직접 노예의 수건을 허리에 둘러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상식으로는 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되는 엄청난 파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는 단순히 어떤 위생적인 서비스, 이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모든 그 오물과 더러운 그 부정함을 내가 대신 뒤집어 쓰겠다
라고 하는 자발적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토록 펄쩍 뛰면서 그렇게 거부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예수의 행위가 이러한 사회적인 위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그런 완전 오물범벅인 그 노예의 자리로 스스로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 것을 내가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승이 명예롭기는커녕 수치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스승이 수치를 당하면 누구도 수치를 당해요? 나도 당연히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일은 자신의 수치를 막는 일이기도 했어요. 스승의 품위가 유지되어야 자신의 명예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의 깊은 마음에는요, 뭐가 있는 걸까요? 이 사회적인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나의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통제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발 씻김을 사랑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베드로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같은 그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쳐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당시의 사회적인 질서에 부합하는 그런 희생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즉,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랑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발을 내맡기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동성을 의미해요. 주님이 내 발을 씻길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내 발을 내어드리는 것 외에는. 자기 주도성이 강하고 또 자기 뜻을 행동으로 반드시 옮기려고 했던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받기만 하는 그런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베드로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요, 정작 누군가의 도움이나 호의 앞에서는 뒷걸음질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받고 싶지만 신세는 지고 싶지 않아요. 위로는 받고 싶지만 약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해도 내가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티게 되죠. 누가 밥을 사주면 되갚아 주려고 하게 되고 또 누가 돌봐주면 약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받는 게 편할까요? 주는 게 속 편합니다. 무언가를 하는 게 편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편해요? 뭐라도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은 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편해요. 그게 편하지 타인의 손길에 그렇게 나를 맡기는 거는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불편함을 자아냅니다. 우리는 왜 그러할까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보태야 받아도 마음이 편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킬 것들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 규정에 엄청 몰두하고 집착하던 바로 그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는 종교적 거짓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나의 주도성을 잃고 싶지 않은 통제 욕구 때문입니다. 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또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돼요. 그렇지만 받는다는 것은 어때요? 나의 결핍과 나의 무능력을 노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주는 주체가 될 때는 나의 자존감이 그래도 고양되지만 누군가의 일방적인 어떤 시혜를 받는 객체가 되는 순간 나는 어딘가 모르게 초라해진다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받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잃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리보다 사랑을 주는 자리가 더 안전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받는 자리는 약해 보이고 의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빚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원하면서도 사랑받는 일은 어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인 동시에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도 내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려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강력한 거짓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이 될 때 하나님이 적극적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뒤로 물러나는 그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어떻다? 상관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상관이 없다고에 해당하는 상관은 단순히 관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지분, 상속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몫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받을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과 자기 주도성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자격도 없이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그 약함과 결핍을 개방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나를 씻기는 그 사랑을 그저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매우 핵심이자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 구원의 본질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은혜, 카리스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카리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예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 바로 그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는 무상성의 결정체가 바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르는 순간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구원이 doing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행위가 있을 때 뭘 더 신뢰할 만하죠? 행위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는 밖에서, 나의 통제 밖에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더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래서 더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구원은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과 자기 주도성이 높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쌓일수록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자아는 사랑을 거저받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무언가 보탬이 되어야만 마음이 편한 것은요, 여전히 사랑을 우리가 거래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행위가 doing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무슨 차원일까요? 바로 being, 존재의 차원이에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존재,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아도 받아들여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무력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나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어지는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정의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의 수련입니다. 가만히 사랑을 받는 것도 여러분, 수련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재의 수련. 가만히 사랑을 받는 것도 수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서 누가 가장 사랑을 잘 받죠? 바로 아기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부모가 안아줄 때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젖을 먹을 때, 아유,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염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 품에 안기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아기는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기가 온전히 사랑을 받는 것이 여러분, 부모에게는 최고의 사랑이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한때 모두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존재로 사랑받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 앞에서 다시 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직면해야 했던 시면의 과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고 있는 그 일을 나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주도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승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승인하는 것. 이를 향심기도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동의가 깊어지면 승복이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계획으로 내가 내 삶을, 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나를 내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처절한 그 연약함, 그리고 혼자 애쓰려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나를 씻기시도록 가만히 있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이나 희생으로만 정의하곤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철저히 받는 것에서 시작해서 상호적인 순환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연습하고 우리가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먹지 않지만 식탁 공동체에 반찬을 만들어 오지 못했어도 미안해하지 않고 고마워하면서 즐겁게 먹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수련입니다. 반찬을 뭐라도 가져오려고 하면 또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신경 쓰지 말고 함께 기쁘게 그렇게 식탁을 만들어 가는 것도 수련이에요. 몸이 힘들어서 청소나 교회 일을 내가 도와주지 못할 때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버거울 때 옆 사람에게 함께 나눠서 같이 해보자고 손을 내미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교회 공동체의 지원과 지지를 은혜로 받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수련입니다. 살면서 힘든 시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발을 내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발을 씻겨줄 때 묵묵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내가 또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는, 소일이 그런 상호적 돌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거저 주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거저 받으면 되는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 말하고 거저 받는 그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소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으로부터 또 곁의 지체들로부터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에 그렇게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잘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약한 자리를 내보이지 못하고 혼자 애쓰며 다 감당하려 했던 우리를 당신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랑을 받게 하시고 나의 취약함을 돌봐줄 섬김에
나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잘 받는 것이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의 수련을 이루어가는 소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